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흥부와 놀부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흥부와 놀부를 각각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흥부는 마음씨가 착한 반면에 놀부는 아주 욕심이 많고 악덕하고, 흥부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놀부는 부자였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흥부가 아름다운 선행을 통하여 복을 받았고, 놀부는 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로 흥부와 놀부를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흥부가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므로 모든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흥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교훈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홈니이고 한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이 비느하스를 엘리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실이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억할 만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경자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경자입니다.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경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전형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멸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억지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억지로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고 싶지는 않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 예배의 자리가 싫고 꺼려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오히려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살았다가 주일의 시간이 다가오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예배가 소홀히 여기지고 예배의 자리가 싫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서 기다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는 것이 경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경외가 아닙니다. 엘리는 온전한 경외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행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어떠한 징벌을 받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이 아들이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인 자기에게는 너무나 잘하고 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싫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아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대로 두면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 아들을 바로 잡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그저 더 사랑스러울 뿐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매를 드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게 더 기쁘고 더 좋습니다. 죄를 은밀히 짓는 그 낙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훨씬 더 좋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서 빗나가는 자에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엘리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를 방치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아들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내가 진짜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청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의 낙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가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끝까지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되셔서 주님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한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일평생 자녀 한 명 낳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습니까? 아마 평생 이 아들을 내 품에 끌어안고 내 아들로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약속하고 서약한 대로 이 아이가 젖을 떼자 한 유치원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자신이 진짜 평생 동안 품에 안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서약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일도 많고 피곤한 일이 많을 때 그 사명을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제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약속, 그 서약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내팽개쳐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행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약속한 것을 진짜 믿음으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그 아들 한 명이 마지막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지도 못할 축복을 이 한나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2023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여러분들 약속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하나님께 그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서약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충성되고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풍족하게 받는 우리 한나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무엘이라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싶으면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그와 같이 살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마음 가운데 여러 번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무엘은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무엘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좋은 직분자이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세상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어찌 불법을 저지르며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람들의 눈은 내가 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있는 나의 행동 하나, 마음 깊숙이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가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 위에서 걸어 나아가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을 먼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루트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을 소개해주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대학을 알아봐주고 좋은 직장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내리는 결정마다 그 결정은 생명의 결정이고 축복의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영혼과 그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1로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만족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1로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무엘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